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손에 쥔 계산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만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나의 삶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기 좀 두드려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나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마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2절을 보시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까지면 참 좋았겠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단을 좀 보면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서 좋지 않았던 왕들의 모습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의 모습은 매우 칭찬할 만하고 좋은 모습이죠. 유다 왕국에서 훌륭한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는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어떤 그 평가의 대명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 그러한 모습, 다윗의 삶의 모습이 이 아마샤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 일단은 처형을 하죠. 하지만 율법의 기록대로 그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 그 부모의 죄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만 감당시키고 그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라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한 그런 좋은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뭔가 좀 모순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발은 믿음의 길에 두면서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그러한 모습,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적인 계산과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요, 그것과 과연 견줄 수 없어요. 실패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대전제로 우리 마음에 심고 행동할 때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당장에는 손해가 되어지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에게 몇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요, 세상의 힘을 빌리려는 유혹입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여기까지는 좋죠. 아마샤가 마주한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힘 사이에서 선택입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죠. 유다 베냐민에서 용사들, 정해진 정예병들을 30만 명을 소집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힘을 최대한 모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계산기가 작동하죠. 이 30만 명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지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안전장치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 보험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이 30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전장치 보험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 땅, 당시에는 그랬죠. 그곳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없죠. 칭찬할 만하죠. 이야, 대비를 하고 혹시라도 모를 그러한 안전장치로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그 용병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영향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타협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들이 막 약탈하잖아요.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의 성품과 이들의 모습이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힘의 자리를 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처럼 우리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믿음만으로는 안 돼, 말씀만으로는 부족해, 야 여기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을 동원하자,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 아니요, 시너지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 논리가 하나님의 방법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부족할까 봐 우리도 용병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맥,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시아가 가졌던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죠. 두 번째 시험이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죠. 7절을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그 모습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가르치고 또 알려주시죠. 아마샤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요, 단순히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십만 수백만의 대군이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100만 대군도 패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이미 나는 용병을 고용했는데 어찌할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린 계산기를 두들겨요. 이미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이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죠. 이 말씀은 내가 은 100달란트를 보상해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금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지금 측량 가능한 손실과 측량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샤의 모습은.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시여 100달란트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지 않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00달란트가 정말 아깝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 100달란트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왜 저울질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아마샤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산기를 여전히 두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계산기를 두들겨요. 신방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좋은 목회자로 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 목회자로 보이기 위해서 위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저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좀 보여지고 뭔가 좀 알아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은 100달란트를 잃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은 100달란트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교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마샤가 그 선택한 결과,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시험이 오거든요.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고용된 용병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언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를 불러놓고, 왜냐하면 싸우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승리하면 성과급이 있겠죠.
변호사에게는 성공 보수가 주어지는 것처럼,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고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아마도 100달란트 뿐 아니라 더한 것들을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도 모르죠. 목숨 걸고 싸운다는데 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 11절 봅시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세일 자손 10,000명,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죽이고, 또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죠. 하나님은 능히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불과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아마샤는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용병들 돌려보냈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또 시험이 오죠. 13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고용된 용병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무언가라도 건지고 가야겠다. 은 100달란트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분한 마음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다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탈하고 노략하고 돌아갔다. 이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된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이 기록된 것입니다. 결론은 승리했지만 그 죄의 대가,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나오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본문에서 에돔과의 승리 후에 교만해져서 그들이 섬기던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와서 섬겨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20절쯤 가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서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계산에 근거한 신앙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샤의 삶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용병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용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 아마샤가 보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용병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은 100달란트의 용병들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손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100달란트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물질의 보상, 어떤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처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무조건 형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 가운데서도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와 같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 슬퍼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에서 얻은 그 상처들은요,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상처의 흔적, 수술 자국, 그 꿰맨 그 자국이 영광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의 경주를 하며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신앙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면 그 계산기를 버려야 합니다. 두들기지 마세요. 계산하면 할수록 아까워요. 계산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모든 것들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드렸으면 끝이죠. 드렸으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기는 우리의 모습, 그 시험 앞에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경험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손해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본전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오게 되어지는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삶,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